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불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식방야 산골에도 몸을 쓰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기도를 언제? 항상.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항상이죠. 항상.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냐면은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해서 물론 처음에는 기도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왜 발생했는지 찾죠. 사람 때문인가? 관계 때문인가? 물질 때문인가?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두 번째?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뭐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해보는 거죠. 일단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관계 속에 일어난 문제들 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관계인 것 같아요. 참 관계의 문제는요, 참 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고개를 막 극히 끄덕이고 있어요. 관계 문제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 문제. 여러분, 통장에 얼마 가지고 계십니까? 넉넉하십니까? 마이너스. 누가 마이너스예요? 네. 통장이 넉넉하십니까? 돈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문제. 교회 지금 막 고쳐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지갑에서 돈 꺼내가 목사님 다 꺼내가지고 해결하소! 됩니까? 그런 물질의 복을 들이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실제적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한들 그 문제는 어떤 문제는 파악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들은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쉬운 관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냐? 오늘 다 했으며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기도합니다. 자기가 뭐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기도를 해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의 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하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타작마당 보이십니까? 아라문화의 타작마당이라고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메일이 엄청 바빠요. 어디에서? 네, 요거. 보통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읍이나 마을에 타작마당을 세웁니다. 이 평지를 만들어요. 거기서 뭐하냐? 곡식을 타작하고 곡식을 거기 보관해요. 그 다시 뒷사진 한번 가실까요? 지금 잘 보이십니까? 네. TV가 잘 안 보이는군요. 여기 보시면 저기 지금 성읍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읍 밖에 있죠. 타작마당이.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부터 하면 됩니까? 저기부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저기부터. 타작마당부터. 곡식을 보관하고 있고 곡식을 타작하는 그것부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1절에 나오는 블레셋 그놈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 그일라 주민의 입장은 지금 어때요? 우리의 식량이 없다. 지금 뺏겼다. 결국 우리는 곧 있으면 죽겠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러 왔다. 어째야 되노? 그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해할까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인칭 대명사로 쓰였다더라고요.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할례 없는 자들. 욕이에요.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 네. 놀라죠? 네. 그런 관계였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블레셋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 앞에 들고 온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무리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 스스로에게 다윗에게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다 때문에 저들이 죽었구나.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 위기 속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위기 속에 또 다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무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 무리에 지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리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 무리에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오해할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해할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갑니까? 아니요, 가진 않아요. 그럼 물어봐요.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3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소 지금 우리 상황이 어쩐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지금 사울로부터 동화하고 있는 이 지금 모습인데, 지금 마지막에 표현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을 상대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들은 군대라고. 군대다, 군대. 사울도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하고 있는 방국이 어떻게 우리가 군대를 치냐고. 좀 정신 차리라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본인이 대장이고 자신이 이끄는 600명에 가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안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다윗도 여호와의 사람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도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뭐합니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물었어요. 주님, 하나님 보십시오. 야들을 보십시오. 다 반대하는데 어쩌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절의 말씀에서는 뭡니까?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끝이었어요.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줘라.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성전과 관련된 문맥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중에 종종 나오는 표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 승리를 보장해 주실 때, 신적으로 보장해 주실 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다윗만이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표현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에게 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이 정신머리 없는 대장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반대를 했는데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정적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들도 뭡니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해서 그들의 짐승 가축도 빼앗고, 물론 문맥이 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빼앗아 갔던 곡식도 되찾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찾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리라고 신적 보장으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문장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훨씬 더 앞에 들어갔어야지 맞는 문장인데 왜 6절에 들어갔을까요? 결국은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좀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에봇이 뭡니까? 에봇. 제사장이 입던 옷이죠.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이시죠? 저기 중간에 박혀있는 보석들, 저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흉패, 띠, 에봇, 겉옷 이렇게 나와요. 저도 정확하게는, 물론 그 학자들도 자기들이 정확하게는 유추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우림과 둠밈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 흉패에서 하나를 빼고 하나를 뭐 땅에 놓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뭐 만들더라고요. 판때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그 단어가, 빛이 하나씩 비추면 그 단어로 뭐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우림과 둠밈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우림과 둠밈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시작되면서 우림과 둠밈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몸과 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기서도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그런 걸까요? 자기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제 승리가 왔다. 저놈의 목을 내가 대강 칠 수 있겠구나. 그 의미라는 거죠. 참 재미지 않습니까? 사울은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울은 지금 어떠한 지금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들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첫 모습들을, JMS, 정명석 씨. 유명하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저도 봤거든요. 친구들이랑 봤는데, 친구들이 참,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저것도 다 돌대가리 아니냐고. 어떻게 저기에 빠지냐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빠져있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외국인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예뻐요. 연예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신인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물론 거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JMS 정명석 씨가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의 첫 사역 때 그 서울 대학가에서 사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했다 하더라고요. 말씀을 완전히 통달해서 말씀을 아주 잘 선포하고 진짜 다다다 외우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 성경 공부하니까 대학생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엄청나다. 이 성경 지식이 엄청나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타락했을까요? 왜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을까요? 결국은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세와 태도가 다윗과는 달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세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다 못 따르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네가 안 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순종해라. 그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다윗이 그래 했잖아요. 다윗이 순종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쳐 죽이라 했는데 지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살도 쪄가지고 저 짐승들 잡아가 주님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려놨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기 생각과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믿음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십시오.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7절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지금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또 유튜브에 또 이 말씀하셨는데 참 시국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이거든요. 딱 한 군데만 들어가면은 그 군데만 있으면 그 군데 안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치하기 쉽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뭡니까? 갈라져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서로 비난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북한과 일본이잖아요. 북한과 일본을 가지고 지금 서로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북한과 일본의 문제만 서로 타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표 얻기가 쉽거든요. 네 편, 내 편이 있을 때 표 얻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걸 누가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시국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물가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 얼마입니까? 지금 1,700원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앞에 나가서 빗겨들고 물론 국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종교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갈 때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국가가 잘못했고 뭔가 잘못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은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나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파가 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내 사람만 아니라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결국은 어떤 꼴이 될지 참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상상이 안 돼요. 많은 그 소문들이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찌라시라 그러잖아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CIA에 신고 릴레이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도 한번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참 어려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눈 떠서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이 자신만의 착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만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또 오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지금 모습이 어땠죠? 사울이 쫓아오는 그 상황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상황도 유추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소문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것이 분명히 쫓아올 거라는 그 마음이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도망을 합니까? 아니요. 기도하죠.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의 나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 유다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기도하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12절 다시 이르되 그 유다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기라 하신지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는 이 스토리의 내용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아까 우리 찬양팀 여기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기도 세용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 그 말 찬양 준비하면서 다윗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다윗을 보면은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볼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어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뭐 거룩하게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을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나를 붙들어라. 끝까지 나를 붙들어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네.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1대1의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모여서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 공적인 기도 말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는 기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뭘 먹을까요, 주님? 뭐가 맛있을까요, 주님?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말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 뭐가 맛있을까요? 그럼 주님이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니는 당뇨니까 당근 먹지 마라. 이러실 것 같아요. 건강을 관리를 해라. 지금 네가 거기에 눈을 돌 그 말이 되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물론 이건 제 믿음의 상상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너무나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면 작품 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가시면 또 안 되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 속에서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셔서 그 때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정의의 역전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역전의 기대가 뭡니까? 결국은 부흥 아닙니까? 그 부흥은 물론 숫자적 부흥도 있겠지만 숫자적 부흥 이전에 영적인 대부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숫자적 부흥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